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밭에 감추인 포와 진주에 대한 비유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끝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은 13장에만 무려 8가지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계자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오늘 말씀인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 직업이 어부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요 생업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내용을 일반 평범한 어부들은 더 이해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좋은 진주의 비유는 모두 그들이 간절하게 자신들이 그것을 찾기를 원했고 또 갖기를 원했고 소유하기 원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순위가 다름 아닌 보화를 갖는 일이었고 또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고야만은 대단한 결연의 의지와 결심하면 이루고 마는 성격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매하여도 전혀 손해가 없는 것임을 이 두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가르치시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회, 또 문화, 정치, 경제, 자연 배경, 또 기후와 농업의 기술, 또 당시 사람들의 정서적 상황과 배경,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습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는 25종류의 어류들이 서식해 있었고 또 고기들이 잘 잡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물 높이는 약 2m 정도였고 길이는 100m 정도였고 이 부분에는 콜크로 된 부표들이 있었고 또 밑부분에는 납덩이들이 달려 있어서 이 그물을 던지면 잘 가라앉았습니다. 그물은 사계 내에는 두 척의 배로 치는 큰 그물, 또 땅을 훑는 그물, 또 저해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그물 한쪽 끝을 해변에 고정시키고 또 다른 끝을 배를 타고 큰 반원으로 돌아오거나 또 두 척의 배를 타고 그물 양쪽 끝을 타원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두 배가 만나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저해망 어업은 바다 밑에 그물을 내리고 또 배로 잡아당기면서 밑바닥을 훑어 육지로 끌어올려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또 끌어올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해변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자연의 질서와 또 이치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
곧 정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또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세계 각국을 상징하고 또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선교하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먼저 구원하셨다는 선민 이스라엘 사상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우월의식과 또 전통 율법을 고수하고 전통과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자신들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족속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오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도 구원받을 백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물 비유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면 이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와 한 쌍을 이루는 비유로서 문구들과 어휘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동일하게 종말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른 비유들과 그 핵심적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쁜 씨와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비유는 사상이 같습니다. 주인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그냥 두고 기다리게 하듯이 어부들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세상 끝날의 의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또 악인들, 자기 소견대로 종욕대로 이생의 안목과 자랑으로 온갖 음욕과 탐욕과 부정부패와 더러운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천사들이 추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악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7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된 비유인데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 그물은 한 종류의 물고기만 잡는 그물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예수라는 그물 안에 있는 자가 소유합니다. 어부는 그물을 칠 때 오로지 물고기를 그물에 몰아넣으려고 오류들을 그물로 유인합니다. 이 그물에는 어부가 원하는 오류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전부 그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당장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오류들을 골라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류들이 어떤 물고기들이 잡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단연간 같은 장소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대충 이곳에는 어떤 오류들이 잡힐 것인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배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선별하여 원하는 물고기만 고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물입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그물 비유인 것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칠 때 오로지 고기를 그물 쪽으로 물고기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몰아 그물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여서 그물을 다시 물 안에서 물가로 끌어내어 고기를 골라서 선별하게 됩니다. 각종 물고기라는 말씀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모두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바다의 고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족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한 신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의 익투스란 헬라어에서 이니셜은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인데, 데오스 하나님, 또 선 아들, 구세주란 5마디의 단어의 첫 이니셜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고기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암호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들은 그 표식이었던 물고기를 그리면서 익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하며 박해 시대에 서로 믿음을 세우며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받은 자를 교회로 모으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세상 모든 족속이 천국으로 인도되게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거나 또 주님을 기뻐하지 않거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갈 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물로 모여드는 각종 고기 또 모든 족속이 모여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천국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그물 안에는 나쁜 고기 또 좋은 물고기가 있게 되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게 되고 그 모양과 성격과 생김새와 또 특징과 생태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그들 모두 그물이라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성격이 좋은 물고기든 성질이 나쁜 물고기든 생김새와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이는 교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출신, 혈통, 문화, 취미, 지위, 신분, 성격, 얼굴 생김새, 머리 모양, 옷 스타일, 의식주의 환경이 모두 다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시고 또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구별된 곳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못된 것을 내버려 두니라. 아멘. 그물을 내린 어부들은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구호를 맞춰서 그물을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리니까 그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히 잡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린 후에 앉아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선별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습니다. 그 구별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는 서로 섞여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과 같이 두면 좋은 것도 상하여 나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구별이 있습니다. 열방 민족의 신자들이 다 모여들었어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앉아서 버려질 이들과 담겨져야 할 자들로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이와 버려질 이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의인과 악인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데 가라지가 뿌려지고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출수꾼으로 설명되는 천사가 가라지를 다 거두어 불사르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아멘.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또 평강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선인과 악인, 알곡과 쭉저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겨자씨와 누룩, 보아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고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말에 천군 천사와 공중 나팔 불며 재림하실 때 추수꾼인 천사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선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듣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함을 받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과 삶의 영역에서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또 교회가 영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이고 또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을 얻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고 또 이유 없이 핍박과 치욕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되고 8월이 지나면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관계를 맺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그 주역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는 악인은 들어가지 못하며 선인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과 또 기능을 담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